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당한 일들에 대하여서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대할 때 그것들이 흔치 않게, 그러니까 적지 않게 일어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편의 절반에 가까운 그 분량이 탄원시, 즉 하나님께 송사하는 시라는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 다 이해되고 다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참으로 많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다 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결론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억울한 누명이 쓰이고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원수들과 마주하고 또 그 상황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조차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독대하고 그분께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신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척척박사나 해결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할 것을, 그분께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점철되어 나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납니까?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벨론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 조연으로서 하나의 부분을 맡은 역할로서의 그 역할이 바벨론이 맡은 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즉 유다의 마음을, 그 굳은 딱딱한 마음을 쟁기로서의 역할로서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갈아서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쟁기가 마치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 쟁기가 불방망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갈아엎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치고 혹독하게 치고 아주 힘들게 하고 도가 지나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도구됨을 망각한 이 바벨론에게 완악함을 지적하시면서 너도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누가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뭐라 하십니까? 강대국으로서 주인 노릇하던, 강대국으로서 힘있는 자, 방자에 행했던 바벨론은 멀지 않아서 그 추수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과 모든 권능과 그 모든 힘들은 다 걷어갈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은 이 모든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만국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바벨론이 점차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면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예루살렘, 즉 시온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송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억울함을 탄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는 화자가 바뀌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억울함을 탄원하는,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사하는 그 내용이 탄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3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누가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말한다 하십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말한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받은 사람들, 남겨진 자들, 바벨론의 장혹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발하고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량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들이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잔혹하고 이 폭정을 일삼은 바벨론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신원하리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바벨론이 지금 비록 힘을 자랑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말려버리겠다. 샘을 말려버리고 땅이 황폐해지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행을 보아 주시옵소서.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들이 우리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송사를 들었다. 내가 너의 억울함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에 대해서 너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해되지 않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 유다인들이 죄를 범하여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꾸중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때 탄식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그때 죄 지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데 이 자들이 본래 패역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문이 저한테 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찬히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남유다, 이 왕국이 왕들로부터 지휘관과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여서 이 바벨론에 통해 징계를 내리셨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직 남은 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황폐하여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돌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그 남왕국 시대에 황폐하던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남아 있었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야김 왕 때 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던 때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또 이 땅에 끌려가서 막 태어난 아이가 있었죠. 누구죠?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그 당시 전반적인 남왕국의 분위기가 다 망한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하나님께 탄원도 못할 정도로 모두가 다 황폐한 이 시절 같았는데, 잠깐 멈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 황폐하고 그 패역한 유다 땅에 누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터나놓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세계의 정세와 또 우리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참 황폐하다, 어렵다, 두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자들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탄원하며 이 황폐한 시대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이 남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이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이 시대를 회복하시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한번 놀랍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과 상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다 황폐하여지고 모두가 다 패역한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가운데 원수 갚음과 신원함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